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통합찬송 31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통합찬송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회한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타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혹은 왕궁에서 편하게 사체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먼저 오리라 한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세례요한의 한계는 구약에 속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줄줄이 바톤을 이어받듯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이 세례요한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기에 그는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한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고 알았지만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의 본질 그리고 방향 그리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 꿈꾸던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독립 혹은 자유, 그리고 다윗 시절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했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키셔가지고 로마나 다른 모든 세계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걸 발 아래 두고 이스라엘을 높이는 아마 그런 꿈들을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꾸었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회복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 자유,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모든 죄의 그늘 아래 혹은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그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과 비밀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전혀 생각하거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어제 나눴던 말씀도 어떤 일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혹은 그 삶의 가장 중심된 핵심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할 때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혹은 이렇게 내 삶을 풀어주셨다, 많은 것들을 내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참 쉽게 감사를 고백합니다만 많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과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방법과 길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한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삽니다. 평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복음의 증거의 통로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진짜 온전한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복음 증거의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빼앗기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정말 어느 것 하나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더 온전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한 믿음의 혹은 복음 증거의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하고 깨달으라 집중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금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이들이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놀이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죠. 워낙 게임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인터넷 게임이 없이 그냥 땅에서 흙놀이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어른들을 흉내내는 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 아이들의 놀이는 대부분 어른들을 흉내내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이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인 것이죠. 가장 기쁠 때 딴따다단따따따 하면서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면 서로 웃고 재밌고 깔깔대면서 너는 아빠해라 나는 엄마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즐거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세팅하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전혀 기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런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딸랑딸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는 때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재현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동무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호응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그 세대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광야에서 약대 토로릇을 입고 이런 고통에 혹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장례식 놀이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는 물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멀찌감치해서 뭘 하나라고 구경하고 변화되는 사람 저렇게도 달라지네 라고 하면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저렇게까지 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선을 긋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기뻐하는 모습들 마치 구원과 해방과 기쁨을 표현하는 결혼식과도 같은 다시금 하나님과 또 화해하고 소통케 하는 마치 그런 결혼식의 놀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또 저건 또 너무 또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술꾼 혹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적이지 않냐 예수님은 너무 먹고 마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훨씬 더 뭔가 좀 더 안에 더 경건한 것처럼 혹은 좀 적당하게 선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느 것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잠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거지로 활동 무대로 삼았던 것이 북쪽의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그것보다 약간 위쪽에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입니다. 이곳을 근거 삼고 강을 건넜다가 돌아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사실 이 북쪽의 가버나움 이쪽을 근거지로 삼고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본동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동네에서 사실 권능과 기적과 말씀들을 행하실 일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와 혹은 많은 기적과 가르치심 앞에서도 그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고라신과 베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버나움의 근처 윗동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에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더 나았겠다라고는,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더 북쪽입니다. 여기는 바알 숭배하는 유명한 그런 도시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등지는 그 우상 숭배의 그 강력한 대표적인 도시에서 차라리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것만큼만 해도 그 도시는 진작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장 본동네 근거지, 핵심 근거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오히려 더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돔이 차라리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에서 즉결 심판했을 정도로 참 타락하고 범죄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에조차도 이 정도의 기적과 일들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타락하고 음란한 그 성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너희는 그만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날에 그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또한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혹은 은혜의 감격 가운데 기쁘고 하고 하는데도 굳이 그렇게까지 티를 내면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더 지적이고 뭔가를 더 잘 알고 분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뒤쪽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처럼 많은 체험들,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지식들 참 많이 자기 안에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의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본인은 말을 많이 하는데도 실상 본인은 늘 그 자리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선교의 근거지로 삼았던 그 동네에조차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정말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정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채 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세대 혹은 이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 안에 있지 않은가. 사실 더 많이 신앙이 힘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진리가 온전히 진리대로 살아내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발에 밟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침노를 당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제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심 그리고 핵심 사역, 이것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은 진정 복음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또 방법, 순서, 계획조차도 우리는 다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 대단한 우리나라의 석학, 하지만 그가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라고 오히려 더 지적으로 깨부시고 공격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딸이 병에 걸리고 손주가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그 자신의 딸이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복음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조차도 고꾸라졌던 그런 내용.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고꾸라지고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가 아니죠. 그때야 뭐 사람들은 당장 앞에서야 인정을 하고 하겠지만 실상 그 속으로는 오히려 또 다른 마음과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신 그 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먼저 복음에 온전히 그 능력을 살아내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도대체 답은 무엇일까? 결국엔 답은 복음으로 내가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복음으로 사는 그 인생을 누군가는 보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또 충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 통로로서 오늘 이 하루도 힘써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또 깨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며 장례식과 결혼식 놀이를 하며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극적인 능력과 은혜와 감사와 그 회개와 뒤집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적당하게 멀찌감치 서로서 본인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내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때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또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경험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우선되어서 이것은 이런 것 저런 것, 지식적으로는 머리는 많이 컸는데 실상 내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판단하고 가르치고 온갖 그럴싸한 말들은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내 삶으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여전히 내 울타리 안에서 적당하게 안전하고 또 누리는 삶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사순절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신 마음과 감동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이전에 누려왔던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그리고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하게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신앙의 그 중심 혹은 모습들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또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시간 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또 진실한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이 진정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모든 권세와 굴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벗어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 영혼의 가장 중심에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론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또 애통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는 그 말씀에 그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흔들어 깨우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하며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귀가 둔한 자처럼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선포되어도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내 안에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날마다 더 생생하게 내 안에 고백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신앙에 있어서 참 위험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영혼이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정말로 초신자처럼 처음 듣는 그런 말씀처럼 늘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굳어지고 익숙한 것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내 안에 참 거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참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늘 복음 앞에 늘 감사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둔탁한 세대 혹은 복음에 관심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반응 없는 세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건강할 때에 화려할 때가 아니라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림 없이 나의 믿음의 그 혹은 삶의 그 길을 힘써서 경주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으로 든든히 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의 가장 복된, 가장 빛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더 깊은, 더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 또 더 진실한, 또 정직한 고백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굳은 살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의 하나님 종교 생활과 익숙한 나의 신앙의 패턴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나 내 안에 굳은 살이 밝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종교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생생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작은 것조차도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감사와 은혜로 또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영에 얼마나 살아있는 곧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힘써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힘써서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혹은 나의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 나의 곤고한 생활 가운데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과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 친밀한 관계와 또 삶을 또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는, 또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